자, 경 116번입니다. 자, 앞 시간에 싸맞다, 쌈마발제, 선나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싸맞다, 쌈마발제는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요건 요거야 이렇게 탁 집어가지고 명료하게 분별해서 전달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 그래서 늘 여러분들을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늘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면 그 속에 부처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를 하면 부처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해서 글을 읽어나갈 때 사마타를 이야기할 때에는 고요한 마음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요한 마음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요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고요한 마음에서 세상의 실상이 그대로 통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고요한 마음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수행하는 게 사마타고, 쌈마 발제는 수식관을 통해서 행주자와 나의 일고수 일투족을 통해가지고 자꾸 이제 통찰해가지고 변하는 모습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통찰하면은, 세밀하고 관찰하고 통찰할 때 집중하는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거기에 사마타도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은. 단지 쌈마발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에는 통찰하는 그걸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나강, 그러면 뭘 가지고 뭘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 사마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쌈마발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이 두 개 자체가 분리되지 않고 한 몸이다. 이걸 알고 이제 이해를 하면은 글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지. 경문이라 그래가지고 이 자체가 변하지 않는 진리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달려들면은 딱딱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혼자 공부하면 너무 힘들어. 혼자 공부하면은.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모든 말도 딱 부러지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가중치를 둬가지고 이야기할 때, 싸맞다, 쌈마발제, 선나,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요 세 가지를 위덕자재 보살장에서 이야기를 했잖아. 위덕자재 보살장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대강 툭툭 던져준 거야, 보면. 고요한 마음을 따는 것이 싸마타고, 일상생활 자체를 통찰하는 것이 쌈마발제고, 그리고 이 선나수행이라고 하는 싸마타 속에 쌈마발제, 선나에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여기에서 내용을 조금 더 분류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거를 하모 스님께서 이제 정리를 해줘요. 시며 이를 일러서 상관이라고 하는 게 싸마타, 쌈마발제, 선나였죠. 상관을 초수 방편이 처음 닦는 방편이니, 처음 닦는 방편이니, 그래가지고 그 한 번씩은 그 내용을 설명을 해줍니다. 앞에 상관도 이미 분명한데, 위덕자재 보살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세 가지 방법도 이미 분명한 것인데, 여기서 밝힌 내용이 앞보다 더욱 상세한 것은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했어요. 상세한 것은 자세한 마음으로 중공기와 하근기를 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중공기, 하근기는 잘못 알아듣고 지금 아직 그 원각까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해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되게 어리석은 사람은 가르침을 받아도 상세하게 설명해야 이해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공부를 할 때 한마디 툭 던지면 바로 아는 사람이 있고, 해준 걸 대뿌리 또 대뿌리해서 일러주는 걸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저 위덕자재 보살장에서 이렇게 툭 던지면 알아들을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각 보살장에 와가지고 도로도로 빠짐없이 송글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 조금 있어. 그래서 결국 불교의 모든 수행은 이 세 가지 관법, 이 세 가지 수행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했다, 이 수행은.
그래가지고 경 117번 합니다. 약제 중생이 만약에 모든 중생이 세 종류의 간을 두루 닦아서 부지런히 수행하여 정진한다면 세 종류의 간 사마타, 삼마발제, 선다간을 두루 닦아서 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게 뭐냐면은 사마타를 두루 닦게 되면 삼마발제가 두루 닦아져 안 닦아져? 삼마발제 두루 닦게 되면 사마타가 두루 닦아져 안 닦아져? 그러면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면은 선다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세 종류의 간을 두루 닦아서 부지런히 수행하여 정진한다면 이는 열애가 세상에 출현한 것이라고 한다. 열애가 세상 세 가지 각공을 통해서 유언과 덕에 갖춰지면은 그분이 열애고 부처님인지 닿게 있느냐 이렇게 질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상관 가지고 이제 못하면 그 25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해요. 보면은 봅시다. 경 118번에 만약에 훗날 말세 근기가 둔한 중생이 도를 구하고자 하나 성취할 수 없다면 옛날의 업장 때문이니 마땅히 부지런히 참여하여 항상 희망을 가지고 먼저 증오와 사랑 및 질투와 아첨하는 마음을 끊어서 수순한 마음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둔한 중생들이 도를 닦으려고 열심히 해도 성취할 수 없는 것은 업장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업장을 먼저 녹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옛날에 저 봉암사 정진할 때, 봉암사 내가 이제 살면서 정진하고 있을 때 대승사에서 우리 사제 하나가 도를 지어놓고 이제 공부를 했어. 근데 이제 죽비를 놓고 나서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가서 얼굴을 봤는데 하수연을 하수연. 스님, 우리가 큰 스님한테 배우기를 공부가 안 되면 업장을 녹여야 한다. 그러면 업장 녹이는 방법 주로 절을 많이 하잖아. 절을 할 때 그냥 맨 절을 하는 것도 좋지만 목탁을 치면 훨씬 더 수월하거든. 근데 목탁을 치고 절하는 것보다도 우리 108배 할 때 대자, 대비, 민중생, 대의대에서 제함시켜가지고 고성으로 연불 하면서 하면 더 편안하거든. 그러니까 이 스님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가 이게 이제 정체가 되니까 업장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큰 스님한테 배운 대로 절을 하면서 참회를 하는 거예요. 참회를. 근데 그 스님이 우리 백년함이 그렇지만 들어와가지고 선방 수자로 나서면서 오로지 참선만 해야지 해가지고 쭉 참선을 해오다가 자기 양심상 공부가 안 되니까 이제 참회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그 스님들이 같은 특히 도반들이 같이 서로 공부 열심히 했던 도반들이 이제 수근수근 하는 거야. 연불한다고 절한다고 수자의 정도에서 이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 견뎌 하더라. 못 견뎌. 그런데 스님하는 게도 스님하는 참에 옳다. 대한민국에서 큰 스님 법을 정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을 그대로 믿고 100% 수순해서 해 나갈 때 그 법을 사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조계종 종정실께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큰 스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글을 내가 참여기도 그 성가기가 아마 그런 장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런 내용을 썼지 보면 사실 참선도 방편이잖아. 연불도 방편이고 다라리도 방편이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면서 복을 짓는 것도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문화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모든 행위는 아까 말한 점차수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점차수행은 전부 방편이거든요. 방편인데 참선하는 것만이 정법이고 방편설은 사법이다. 이것도 안 맞는 소리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데 대한 분별력이 이제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말을 듣고 많이 휘둘리는 것 같더라 보면.
자,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도로 구하자 성취할 수 없다는 옛날의 업장 때문이니, 할 수 없다는 옛날의 업장 때문이니, 마땅히 부지런히 참여하여 항상 희망을 가지고 먼저 중후와 사랑 및 질투와 아첨하는 마음을 끊어서 수수한 마음을 끊어야 할 것이다. 수수한 마음은 청정한 마음이죠. 청정한 마음은 시비 분별이 없는 마음이야. 질투가 없는 마음, 아첨이 없는 마음, 중후와 사랑이 없는 마음이야. 그럼 그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면 그 청정한 마음자리에서 업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 종류의 청정한 관에서 청정한 관, 이건 공부가 이룩되는 그 자리예요. 청정한 관에서 하나를 골라 공부하며 이에 관해서 공부를 성취하지 못했다면 다시 다른 관을 수습하여야 할 것이니 마음을 방일하게 버려두지 말고 점차 정득함을 구해야 할 것이다. 요거는 변은 보살정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뭐 그 해는 좋고 그 다음에 경 119페이지 경 119페이지 중송을 합니다.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표시고자 하여 개송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원각 보살이여 마땅히 알라. 중생이 무상도를 구하려 하면 무상도가 뭐예요? 부처님 마음자리. 부처님 마음자리가 최고의 마음, 그게 무상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뭐야? 그 무상도라고 하는 부처님이 3이에요. 보면 중생이 무상도를 구하려 하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기간을 정해. 120일 할 것이냐 100일을 할 것이냐 80일을 할 것이냐 공부하는 기간을 정해 무시일에 지은업을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교 기도할 때 의식할 때 보게 되면은 부처님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수익 찬탄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업장을 참여하고 자기의 업장에 참여된 자리에서 발언하는 거예요. 발언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원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무시일의 지은업을 참여하면서 정해놓은 37일이 지난 연후에 37일을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보면. 바르고 바르게 사유를 하되 바르고 바르게 사유를 하되 바른 법을 들은 것이 아니었다. 사유를 해보니까 이건 아니야. 삿된 법이야. 그러니까 바른 법을 들은 것이 아니었다면 결국에는 이 경계를 취할 수 없다. 여기에서 바른 법을 들은 것이 아니었다. 바른 법을 들어야 그 법을 통해서 좋은 경계를 들어가는데 바른 법을 듣지 못했다 그러면은 좋은 경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취할 수 있는 복이 없는 거예요. 보면 결국에는 이 경계를 취할 수 없다. 사마타의 지극히 고요한 천자. 사마타 고요. 삼마발제 바른 모습 마음에 담아. 삼마발제를 통해서 내가 부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보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부처님의 마음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걸 마음에 담아. 선나로 들숨날숨 밝히는 흐름. 선나는 이제 여기서 수식관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들숨날숨 밝히는 흐름. 들숨날숨 챙기는 것은 사마 발차관에 해당이 되고 들숨날숨을 챙기면서 들숨날숨 그 여백의 그 근본 자리를 보는 것은 사마타에 해당이 돼요. 사마타 보면. 썬나로 들숨날숨 밝히는 흐름. 이것은 세 종류의 청정한 강보. 이게 사마타, 사마발제, 선언. 부지런히 능히 이를 수습한다면 이 세 가지 강법을 닦아 이길 수 있다면 그 수행을 해 나가는 사람은 부처님의 모습이야.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행하는 모습 하나하나는 그대로 부처님의 모습이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거. 근기가 둔하여서 성치 못하면 열심히 공부해도 공부하는 것만큼 마음이 따라가지를 못해서 공부가 성취를 못하면 그것은 업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시일에 지어왔던 일체 모든 죄, 무시일에 지어왔던 일체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부지런히 마음속에 참여를 하라. 우리가 그러면 참여할 때
이참하고 사참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참이라고 하는 건 마음속으로 진정 깨우쳐서 그 허물을 벗어나는 게 이참이고,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마음속에서 허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집착이거든. 그래서 그 근본을 들여다 봐가지고 그 허물이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도 환희야, 그 근본을 알고 그걸 떨고 버렸을 때 그게 이참이고, 그 마음의 집중력을 통해서 그런 자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모습으로 보여줘야 돼. 모습으로. 그러니까 저를 천배하라, 삼천배하라, 만배하라. 이걸 사참이라는 얘기야. 사는 일사, 모양사자, 현상사자, 현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참여하는 걸 사참이라. 그래서 이참과 사참을 이야기하는 더 중요한 참여가 뭐냐? 이참이겠어요? 사참이겠어요? 이참이에요. 이참. 그래서 불교는 늘 마음을 챙기는 공부다. 그러니까 무시일에 지화든 일체 모든 채 부지런히 마음속에 참여를 하라. 이참은 일시에 모든 장에 소멸이 되며, 그러니까 이참이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 심히 분별이 딱 끊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일에 지화든 일체 모든 채 부지런히 마음속에 참여를 하라. 일시에 모든 장에 소멸이 되면 부처님의 경계가 현존하리라 그랬어요. 원문 받을게요. 이시의 세존이 역중선 차이하여 이설 경언하되,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이 이치를 설파하기 위하여서 계속으로 말하기를, 원각이여 여당자나 원각보살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일체 제중생이 모든 중생이 욕구 무상도이면 무상도를 구하고자 하며, 부처님의 삶을 살고자 하면 선당 결상리하여 먼저 상계 120일 공부를 할 것이냐, 100일 공부를 할 것이냐, 100일 공부를 할 것이냐, 80일 공부를 할 것이냐, 이걸 딱 정하는 거야. 딱 묶어가지고 공부를 해나가되 참에 무시업하고, 무시 이래에 지왔던 모든 업을 참회하고, 이 참회가 경허 3칠이 20일이 지난 연후에, 그 뒤에 참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사유하되, 바르게 사유하되, 비소몽경이면 적에서 들었던 좋은 경계가 아니라면, 좋은 경계, 부처님의 경계가 아니라면 필경에 불가치라. 필경에 그 경계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사마타 지정과 사마타 수행은 지정, 지극히 고야한 마음, 사마타의 수행, 지극히 고야한 마음과 쌈마 정억제, 쌈마 발제, 정억제, 쌈마 발제 수행할 때 정억제, 하나하나의 그 실상을 바르게 보고 기억하되, 선나 명수문이, 선나 수행에서 명수문, 그 수식관, 들숨 날숨의 그 흐름을 분명히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사마타는 고요한 마음을 취하고, 쌈마 발제는 하나하나 흐름의 그 변화, 그 물상을 바르게 기억하고 마음에 챙겨가는 것이고, 선내 수행은 수식관을 통해서 들숨 날숨과 그 사이에 그 본질을 추구하는 것. 시명, 이를 일러서 삼정간이니, 세 가지 청정한 간법이라고 하는 것이니, 양릉근 수습하면, 만약 근수습 부지런히 이 세 가지 수행법을 근무할 수 있다면은 시명불 출생이라, 이를 일러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둥근 미성자, 둔한 근기, 어리석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도 아직 성취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근 항상 성취하지 못하는 자는 항상 당근 심참하여 부지런히 마음속에 참회를 하여서, 참여하는 그 자리에서 무시일체업이니, 시작이 없던 그 모든 죄를 참회해야 할 것이니,
제장이 약소멸하면 참회를 통해서 모든 업장이 약소멸 다 소멸할 것 같으면 불경이 현존하리라. 부처님의 경계가 바로 눈앞에 들어가리라. 그래가지고 중성으로 원각경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 원각경이 마무리 될지 모르겠습니다.